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었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번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설교를 쓰다 보니까요, 제가 은혜를 받아서 막 쓰다 보니까 다 쓰고 나서 보니까 설교 내용이 한 50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서론 부분을 과감하게 다 생략을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이 두려움이라는 한 단어였는데 이 제목을 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두려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두려움?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일까? 라고 생각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두려움이란 단어를 앞두고 종종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는 건가?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많아지는 건가? 자녀를 낳고 나서부터 많아지는 건가? 가진 것이 많아지니까 더 두려운 것이 많아지는가? 두려움이 어떤 것인가? 내 삶의 두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곤 하였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두려운 일이 참 많죠. 두려움 없이 살고 계십니까? 두려움 가득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려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요, 걱정하고 걱정하다가 성경 속에서 정말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곤 합니다. 그래, 나도 저렇게 두려움 없이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 한평생 살면서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가? 나도 저들처럼 두려움 없이 저들처럼 살아야지 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성경의 위인들처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다윗을 참 좋아해요. 다윗이 참 두려움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소년 다윗의 등장을 너무나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 양치기 다윗, 그 소년이 누구와 겁없이 싸우죠. 블레셋의 골리앗, 어마어마한 거인의 용사인 골리앗 앞에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그 앞에 나아가 두려움 없이 맞서고 두려움 없이 승리를 합니다. 다윗은 소년 때부터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두려움 없이 저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구나.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본받을 것이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 읽다 보니까 다윗도 두려움이 많더라고요. 다윗도 두려워서 도망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다윗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다윗도 두려움 앞에 도망을 하는구나 라고 또 읽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두려움이 두려움만으로 끝났다라면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려움, 다윗의 두려움, 그 다윗과 두려움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에게 그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이기며 살아가라고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 없는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이 어마어마했나 봅니다. 키도 무지무지 컸고요. 겉모습도 너무나 두렵고 무섭게 생겼을 것이고 힘도 굉장히 셌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약하여도 그래도 군대인데 이들 중에 장군도 있을 것이고 이들 중에 용사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 중에 단 한 명도 용기를 내는 사람이 없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골리앗이 대단하다고 하여도 그래도 전쟁 좀 해본 사람, 그들 중에 장수, 그들 중에 지도자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용감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게 처음부터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야,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많은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단 한 명도 용기를 내어서 골리앗과 맞서려고 하는 자가 없을까? 아니,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얼마나 무시무시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무시무시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감히 두려워서 무서워서 맞서지 못하는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은 도대체 그를 맞서려고 하는가? 그와 싸우려고 하는가? 그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지 아니하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스라엘 중에 싸움 좀 해본 사람들, 전쟁 좀 해본 사람들, 그 중에 장수들, 수많은 군사들이 있고 용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 중에 누구 하나도 용감히 맞서지 못하는 상황 속에 어떻게 소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골리앗 앞에 맞서 싸울 수가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37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아무리 무섭고 두렵고 용매하고 그 용모가 정말 무시무시한 전사와 같을지라도 다윗은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확실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은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요, 양치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다윗이기 때문에 사자와 곰에게서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부인 나의 삶을 통해서, 직장인인 나의 삶을 통해서, 자영업자인 나의 삶을 통해서, 부모인 나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껏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체험이 있습니다.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지, 나를 도와주셨지. 그러한 경험들이 지금껏 살아온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응답, 그 체험, 그것을 이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한 것이죠. 사자와 골리앗은 다르잖아요. 곰과 골리앗은 다르잖아요. 근데 다윗은 곰에서 사자에서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골리앗에게서도 자신을 지켜준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온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 가운데서 지켜주신 그러한 경험이 있다라면 앞으로 만나는 그 큰 문제 가운데서도,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골리앗과 같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양치기인 다윗에게는 양치기에 맞는 그러한 보호하심과 은혜와 돌보심으로 함께하여 주신 것이고,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에 맞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기도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요,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골리앗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두려워서 도망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으니 오늘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리라, 이러한 선포와 믿음으로 맞서 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골리앗이 끝까지 잘 골리앗이 산대. 이렇게 다윗이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려움이란 문제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려워 도망하는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다윗이요, 정말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싸워서 이겼죠. 그리고 사울에게 발타게 되었고 사울의 수하에서 천부장도 되고요, 사울의 수하에서 각종 전쟁에 나가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뛰어난 실력으로 승리를 계속해서 거두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이 없는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야, 골리앗도 무서워하지 않던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빠졌을까? 심지어 그 대상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골리앗보다 등치가 큰가요? 사울이 골리앗보다 싸움을 잘하나요? 근데 왜 사울에게 이러한 두려움을 다윗이 느끼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19장을 보면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하여서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단창을 피해서 다윗이 집으로 도망을 가니까 집에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자객을 피해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망을 갑니다. 사무엘에게 있으면 설마 안전하겠지. 그랬더니 3번씩이나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것이 실패하니까 사울이 직접 찾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9장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하니까 없던 두려움도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넘어지지 않으면 또 계속해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사울이 처음 다윗에게 창을 던졌던 그 순간에 저라면 그 이후에 짐을 싸서 바로
어디로 도망갔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시 사울 앞에 서고, 죽이려고 해도 다시 사울 앞에 서고, 죽이려고 해도 다시 사울 앞에 서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계속해서 죽이려 하자 사울이 끝내는 날을 죽이겠구나, 이것이 큰 두려움으로 다윗에게도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리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던 다윗일지라도 이렇게 반복되는 두려움 앞에서는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공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믿음이 다윗 가운데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이 계속되는 죽음의 두려움, 이 앞에서는 이 믿음조차도 흔들리고 이 믿음을 의지하던 그 마음조차도 잊어버리게 되고 놓쳐버리게 되고 끝내는 두려움 앞에 도망하게 되어지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국외로 도망갔잖아요. 블레셋으로 도망갔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으니까 이제 잘 살았겠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갔으니까 다윗은 이제 안전하게 잘 살았죠. 행복하게 잘 살았죠.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데 어디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갔다고 합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여러분,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죠? 성경에 친히 기록해놨어요. 가드 사람 골리앗. 골리앗은 가드 지역의 영웅입니다. 그런 영웅 용사가 그 땅에 있다라는 것은 가드 사람들의 자부심이죠. 그 시절 그 시대, 와, 우리 가드 땅에 골리앗이라는 용사가 있어.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고 골리앗은 그들의 영웅입니다. 근데 다윗이 두려우니까 사울을 피해 도망가되 정신없이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니까 어디로 가냐면 가드 땅으로 도망가서 그래, 이제 내가 사울을 벗어났으니까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총명한 다윗이 도망을 치되 가드 왕에게로 도망을 갔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다윗이 일로 도망갔지? 동서남북 사방으로 도망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을까요? 이것이 두려움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평소와 같은 지혜와 지식으로 문제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가드 땅으로 가다니.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온전치 못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알고 있는 신실하신 분이, 믿음 좋으신 분이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저분이 평소라면 하지 않을 언행과 행동으로 우리를 당황케 하고 그분의 삶 가운데 씻지 못할 실수를 남기는 경우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혹만이 무서운 게 아니라요, 이 두려움의 문제도 참으로 무서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움의 무서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21장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멘. 10절에서요, 사울이 두려워서 가드 땅으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2절 지나서 12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사울은 두려웠는데 이제 가드왕 아기스는 심히 두려워지는 겁니다. 와, 이런 경우를 두고 우리가 고상한 말로 첩첩산중, 설상가상, 뭐 이런 어려운 말들을 쓰곤 하죠.
두려워서 도망쳤는데 심히 두려운 일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문제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을 피하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두려움의 문제를 피하면, 회피하면, 도망치면 더 두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두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내가 두렵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내가 피하면 되겠지, 내가 도망가면 되겠지, 내가 이것을 피하면 안전할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판단 착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는 결코 도망친다고 하여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도망칠수록 더 큰 두려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우리가 두렵지만 넘어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넘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두려움을 넘어서는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은 그렇게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치고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다윗의 상황입니다. 1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도망자로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 10년 도망 다니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사람들이 다윗과 다윗의 무리네,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사울을 찾아가요. 그리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우리 동네에 다윗이 나타났어요. 그렇게 말하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이런 일이 1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온다 그러면 도망치고, 사울이 온다 그러면 또 숨고, 끝끝내는 잡힐 뻔한 위험한 상황들도 너무나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이 세월이 10년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무섭고 두려운 세월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럼 이제 망한 거잖아요. 이제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제 끝난 거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오니까 도망을 가나요? 오늘도 숨나요? 벌벌벌 떠나요? 두려워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4절에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5절에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오늘 말씀은 사울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도망쳤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추격하여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정탐꾼을 보내서 어디에 와서 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다윗을 봅니다. 심지어는 정탐꾼이 이곳에 사울이 있습니다, 진쳤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직접 그곳에 가서 눈으로 그곳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도망 다니게 바빴던 다윗인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다윗의 모습이 맞나요? 그것을 지켜보고 내려다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무엘상 26장 6절 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멘. 심지어는요, 한밤중이 되어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진친 그 군사의 진영 한가운데에 누워서 자고 있는 사울 곁까지 걸어 들어갑니다. 단 2명이서 다윗은, 그리고 사울이 잠들어 있는 그곳에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오는 것이죠. 와, 그 두렵던 사울인데, 사울을 피해서 10년을 도망 다녔는데 죽을 뻔해서 간신히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온 다윗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려워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고요. 심지어는 그 진영 한가운데까지 단 둘이서 걸어 들어가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두려움의 근원을 없애버릴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자리를 벗어나오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두려움의 문제가 극복되어진 것이죠. 더 이상 사울은 다윗의 두려움이 아닌 것이죠. 그 두렵고 무섭던 사울이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압도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그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요, 이 두려움의 문제 가운데서 끝끝내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렵고 무섭던, 골리앗보다도 더 무섭고 두려워서 피할 수밖에 없었던 사울이지만, 이제 사울이 무섭지 않습니다. 죽일 수 있어도 죽이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으나 제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두려움을 이겨냈다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두려움의 문제 가운데 이와 같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넘어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앞에 미리 겁먹지 마시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미리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맞서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두려움의 문제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맞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어떻게 이 사울이라는 두려움, 이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이죠. 그 중에 약 절반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근데 그 다윗의 시편은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뭐뭐 할 때, 다윗이 어떤 때, 어떤 상황에 있을 때라고 친절하게 소개되어진 시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시편을 몇 개 추려봤는데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그중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57편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사울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의 기도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다윗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의 이 기도가 느껴지십니까? 두려움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59편을 보면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자객을 보내서 집을 지켰을 때에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아멘. 그리고 시편 63편을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다닐 때죠.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 10년의 시간을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지만요, 도망 다니면서 그가 하였던 것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 주셨고, 다윗에게 힘을 주셨고,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고, 다윗이 이 두려움의 문제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용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날마다 두려움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데 내가 두려울 일이 없다, 살아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두려운 일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 앞에 날마다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이 다윗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윗의 시편처럼 나의 시편을 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제가 실제로 하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사울이 조금 있다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막 도망 다닐 때는 사울이 안 죽어요. 사울이 아직도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울을 이미 오래전에 버렸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다윗에게 기름 붓기 전에 이미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도요, 약 20년을 사울이 계속 왕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버렸다 그러는데 사울이 계속해서 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일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쫓아내려 하는데 못 쫓아내고 20년이 갔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을 이미 버렸지만 그에게 왕의 자리에 그대로 두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으로 연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같은 실패한 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두려움을 통해서 다윗을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두려움 앞에 고개 숙이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다윗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미 버린 사울이지만 사울을 남겨서 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이 죽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라는 두려움을 남겨놓아서 다윗이 교만한 왕이 되지 않고, 다윗이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사람의 뜻에 따르는 왕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 연단의 10년을 통하여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라는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하였을 때 사울을 이제 그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힘들게 하고 힘들게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두려움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쓰는 다윗과 같은 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두려움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두려움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주시는지 우리로 한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그 두려움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다윗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두려움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움 앞에 도망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다윗처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으며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축복된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힘차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시사 담대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루며 나가는 귀한 자녀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며 나갈 때에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기도하여서 두려움을 이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귀한 자녀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